오늘은 PPT로 배우는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다니엘 2장을 주제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해를 예정했지만 계시록 공부 순서상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듯 싶어 계시록 6장을 주제로 하여 일곱인의 개봉과 네 마리의 등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로 들어갑니다. 6장은 5장에 등장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취하신 일곱 인으로 봉함된 책을 한 인씩 개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시는 일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며 일곱째 인까지 떼면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종말의 계시가 모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일곱인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의 총론적 계시입니다. 옷을 입을 때에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일곱인의 해석이 잘못되면 신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학설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해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인사건의 학설로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의 계시는 모두 일곱 인으로 전개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네 말의 등장과 그 활동의 계시로 나옵니다.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며 여섯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죄의 재림으로 인한 마지막 심판이 계시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나머지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 인은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계시를 환란의 순서로 재조명해주는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은 요한이 본 종말 계시의 총론이 됩니다. 6장에서 처음으로 개봉되는 이 같은 종말의 계시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전반의 해석에 굉장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종말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준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는 신부의 단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과 예수의 재림을 맞는 일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신부의 준비를 못하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대환란 가운데에 떨어져 환란을 통해서 신부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왜 종말론을 가르쳐야 하나 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면은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복이 있다고 한 복은 무엇을 말하냐?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시록에는 7년 환란, 주의 재림,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 짐승의 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세계대전, 이에 비춰 휴거, 천년왕국, 부활 등에 관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모두 정말 주님 재림 시의 교회와 연관된 사건으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배우고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일은 성도들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 밑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네라는 대상은 곧 나를 의미하는데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10일간은 얼마 동안의 시일을 말하는지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그 고난을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나도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터인데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 때는 언제고 그 시험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년 환난 중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큰 환난은 무엇이며 누가 당하는 환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9장 7절에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셨는데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며 왜 그들은 해함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9장 15절 말씀에서 그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3분의 1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의미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죽게 되며 그 재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간 양육을 받는 일은 무엇이냐? 또한 예비하신 것이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찍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고 그랬습니다. 용은 사탄인데 이 자가 하늘에서 내어 쫓긴 다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냐? 왜 핍박을 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13장 5절 말씀에서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42달 동안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3장 15절에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시키는 일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낫을 땅에 휘두림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들이 받을 복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에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했을 때에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로부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만이 기름과 등불 준비를 하여 신부의 단장을 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봅니다. 무엇을 예배하러 가셨느냐? 네, 주님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예배하느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생활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시키는 책임을 지는가? 양무리들은 스스로 자기 혼자 이 예배하는 생활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그들을 예배시키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 때를 따라 저 재림의 시기에 주의 재림을 알리며 주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양무리들에게 먹임으로 양무리들로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그러한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사명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종은 참 어려운 시련도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의 사명받아가지고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이루며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들은 첫째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긴다고 하신 말씀으로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책임을 못한 종들은 누구며 어떻게 한다고 하셨느냐. 악한 종은 자기 양머리들을 때려 따라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신부에 단련시키지 못하는 종들은 전부 악한 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목회하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주 재림의 시기에 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그런 세속적인 신앙과 정치적인 그러한 목회를 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그들을 어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반 위에 처하는데 그것을 비울리며 이를 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대환란에 떨어져서 어려운 시련의 고비를 넘기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성도들로 이 모든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 재림의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 종들의 이 같은 사역이 성도들로 등과 기름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정말에 이런 교회가 첫대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적과 세화로 본 요한계시록의 대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장차될 일은 장차 있을 종말적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 기간은 바로 7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이는 종말 계시의 총론입니다. 일곱 나팔은 환란으로 보여주신 종말 계시입니다. 일곱 대적은 7년 환란 끝에 있을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화는 7년 환란 중에 있을 짐승의 박해와 세상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곱인 사건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여섯째까지의 인 사건은 계시의 총론이고 일곱째인 사건은 일곱 나팔 사건으로 옮겨지는 신호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첫째부터 여섯째인까지의 사건의 개요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로 나오는데 바로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환란 세력의 등장으로서 계시록 8장에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사건은 바로 첫째화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받을 영적 환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 사건은 둘째화입니다. 유발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사건은 셋째화를 가리킵니다. 인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사건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로서 일곱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입니다. 일곱째 대접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이 보여주는 장차될 일의 정치인 윤곽을 보면 일곱 인의 역사, 일곱 나팔의 역사, 일곱 대접의 역사를 이제 다른 도표로서 아까 보여드린 도표보다 좀 쉽게 그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일곱 인의 역사는
첫째인 흰말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으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종말 사역을 의미합니다. 붉은 말은 평화, 협정, 파기로 유보라 전쟁이 발발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인으로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가뭄과 전쟁의 재앙으로 인한 세계적인 기근의 계속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넷째인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그의 통치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인은 심판을 호소하는 순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여섯째인은 그 심판의 호소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이것이 일곱째 대접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인을 열면은 일곱 나팔이 새롭게 전개됩니다. 인의 역사에서 나팔의 역사로 이제 옮겨지는데 이 나팔은 첫째부터 다섯째인, 넷째인까지의 모든 인의 사역이 이제 나팔 사역으로 환란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의 계시라고 보겠습니다. 첫째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립니다. 이것은 짐승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제7국 제국의 등장으로서 열불의 대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백의 세력의 등장, 음료를 형성하는 그러한 음료교회를 보여줍니다. 다음에 넷째 나팔은 이로 말미암아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침부하다. 밤낮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음료화된 그러한 바벨론 세상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 5달 동안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첫째화, 교회에 대한 짐승의 박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은 유다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일곱인이 일곱 나팔로 전개되었던 것처럼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은 짐승의 회화전자와 우상 숭배자들에게 독한 은대가 생기는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닷속에 모든 생물이 죽는 그런 죽음이 있게 됩니다.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움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캄캄해지고 사람들이 종교와 질환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됩니다.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군대로 모아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때 예수님이 하늘 군대를 끌고 야마겟에 내려와서 짐승의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성이 세 가지로 갈라지는 지진, 이것이 일곱째 대절 심판으로서 이 지구가 스스로 폭발하여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인을 떼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째 인은 흰말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흰말의 등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밤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면 왜 흰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느냐? 흰 말의 등장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의미하며 7년 환난을 맞을 교회의 회개 기간이 이 기간이며 신랑을 맞을 준비 기간으로
주 재림을 맞을 교회는 바로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함으로 교회로 첫대 교회로 모장시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계시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땅에 환란이 올 때에는 그의 백성들을 그 환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의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어 경종하고 또 그 환란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짐승이 한 일의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종말의 사망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교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로 14만 4천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주심으로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시키십니다. 7년 환란이 당도하자마자 두 증인이 예언의 사역을 하는 것은 이들을 이처럼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후 4년 반에 들어가 대환란이 이르기 전에 그 백성들을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에 앞서서 교회를 환란에서 건져내시는 일이 중요하시므로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신부로 단장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성도들로 짐승의 통치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으로 준비된 성도들은 예비처의 보호로 후 3년 반의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네 말은 종말에 있을 환란 사건의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 전개는 네 말의 활동으로 인한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 기간의 사건의 주축이 되는 주인공은 네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한 일의 언약과 동시에 시작됨은 종말의 징조로 보이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활동 기간은 1260일 동안입니다. 이 기간은 1003년 반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7년 환란에 들어서자 그들의 예언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런 사실은 그들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한 일회인 7년 환란이 이르렀다고 하는 징조적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흰말과 연계된 계시를 보겠습니다. 흰말을 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습니다. 첫째 인으로 등장하는 흰말의 흰색은 사탄의 위장 색깔이 아닙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정하는 일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멸류관을 썼습니다. 이들이 쓴 멸류관은 스데바노스를 말합니다. 이 흰말이 역사적 전천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것은 예수님은
왕관인 디아데마타를 쓰고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왕관인 디아데마타를 쓰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흰말을 탄 자가 쓰고 있는 멸관은 디아데마타가 아니라 스테바노스입니다. 이 스테바노스는 성경에서 충성된 성도들이 쓰는 영광스러운 멸관으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충성된 성도들이 쓸 멸관이 나옵니다. 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자는 복이도다.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은 스테바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권자가 쓸 멸관은 디아데마타인데 이 디아데마타를 보면 예수님이 쓰신 멸관에 대해서 19장 12절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멸관은 바로 디아데마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이기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흰말이 이기고 이기려는 싸움을 하는 것은 그의 예언 사역으로 성도들에게 신부의 단장을 시키고 교회를 환란해서 피란시키고 자신들은 순교 부활 승천함으로 첫째 부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흰말의 사명자 이들은 누구인가?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계시록 10장에서 예언의 사명을 받고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 11장의 두 증인으로 종말의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재림 때 하늘 군대로 내려와 아마겟돈에서 철장 권세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이들은 천일왕국의 왕권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 인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에 대해서 계시록 6장 3절과 4절에서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달을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붉은 말의 배경을 보면은 유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열흘 일시에 발생하는 전쟁이 바로 붉은 말의 등장인데요. 여섯이나 발인 둘째 화를 가리킵니다. 이 전쟁이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마지막 세계대전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핵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 것입니다.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한일의 언약이 파괴됨으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인류 최후의 핵전쟁인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세계는 폐허화되고 세계적인 기근이 오게 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전쟁은 후 3년 반 초반에 일어나며 이 전쟁의 결과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지배권을 가지고 42달 동안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예비처로 피란한 후에 일어나게 되므로 예비처로 옮겨진 준비된 성도들은 이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후 4년 반에 떨어진 미련한 천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육족 유대인들이 피해의 대상자가 됩니다. 대열단에 떨어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 전쟁 중에 회개가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떨어진 미련한 처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건말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6장 5절 6절에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의 폐허와 심한 가뭄에서는 현 10년과 기근을 의미합니다. 거물만 탄자가 가진 것은 저울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 멸한데요 한 데나리온이 벌이 석대로다고 외칩니다. 이는 앞으로 닥쳐올 세계적 흉년과 기근에 대한 경종인 것입니다. 기근이 오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먼저 두 증인이 예언한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므로 온 세상에 가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으로 전 세계가 황폐화되어 사상 초유의 기근으로 많은 인류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흉년과 기근으로 짐승의 표 정책을 쓰게 됩니다. 물건의 매매를 짐승의 표 받은 자에게만 허락하므로 전 세계 인류가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떨어진 성도들은 물건의 매매가 금지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며 후 3년 반 동안 끝까지 인내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아야 성도들이 공주희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성생말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성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성생말의 정체를 보면은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자 이름이 사망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주는 자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인류를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으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음부로 데려가는 자가 바로 이자인 것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자는 4대 열광 중 하나인 사실을 나타낸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음은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이시 동안 받으리라. 10부를 거느린 왕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하늘에 네 바람으로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 넷째 짐승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류 종말의 제국을 다스리는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인 것입니다. 그는 10뿔을 거느리고 대제국을 이제 연합국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절에 네 바람 중 하나가 바로 이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인류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검은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대로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 보좌, 큰 권세를 의미합니다. 흉년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 황폐하던 세상에서 흉년이 계속되어 많은 인류가 기근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죽인다고 했습니다. 진승이 표류가 되면 누구든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청황생 말에게 복수가 붙은 이유는 이 말은 첫째와 둘째 나팔로 등장한 짐승과 10뿔의 연합국으로 이루어졌으므로 8절에 그들이란 복수가 붙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은 PPT로 배우는 요한계시록 제4공과 7인의 개봉과 4말의 등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7인의 진행과 7나팔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